오늘은 2025년 송년 메시지로서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책임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트럼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파리 기후협약을 재탈퇴하였고,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는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전쟁 또 보호무역 정책으로 온 세계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민 정책의 시행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사람들까지 막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해가지고 미국 곳곳에 주방위군이 투입되어져서 단속을 벌이고, 그래서 민심이 매우 불안한 한 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집들과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 세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불안한 휴전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고요. 특별히 2025년대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이 AI, 그죠? 이 AI가 급속도로 발전한 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현실을, 그 공상과학 영화였던 것이 현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기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 탑3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마이카에서는 카테고리 5, 가장 강력한 멜리사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엄청난 기상의 이변들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또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꿀벌의 실종입니다. 펜실바니아의 한 벌꿀 농장에서 꿀벌이 약 50%에서 90%까지 어느 날 싹 사라졌습니다. 꿀벌은 집으로 돌아오는 이 회귀 본능이 있는데, 뭔가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 전자파에 또 농약에, 그리고 아주 이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줄을 모르고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꿀벌이 멸종을 하면은 인류도 멸종을 한다는데, 그런 모습이 눈앞에 너무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한마디로 하면은 기존 질서의 해체와 재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그리고 유럽도 보세요. 얼마나 극우파가 지금 막 득세를 하고 있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연 질서에 큰 변혁이 일어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좀 송년을 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길을 원합니다. 자, 에스겔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처참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왜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죄악상이 나옵니다. 그들은 음란함 속에 철저히 빠져 살았고요. 종교적인 혼합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섬겼고요. 온 지도층에서부터 어린 백성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로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합리화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지켜주던 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과 그 거룩한 성읍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철저히 살육을 당하였고 고국에서 쫓겨나 이방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을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육체적인 고난, 그냥 아무 데서나 살육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멸망과 그런 파괴를 통해서 온 전위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예?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 음란과 우상과 영적 기만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것, 이런 것 다 버려라. 응?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것에 알맞는 그런 마음을, 그런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 모든 나쁜 것, 모든 냄새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려봐라. 여러분, 이 묵은 해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 삶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가증한 것 정말 다 버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버릴 때 여러분 이 새해라는 의미가 진실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25년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내 자신을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내 편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살고 사실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2025년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해부하고 진단하여서 정말 새해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어. 자,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아들일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5명이 모이면 5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강력한 나의 편은 누구입니까? 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편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합리하게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지만은 사실 내 자신만 모르지 또 다른 사람은 또 알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12장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중에 신명기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까? 너무나 자기들 소견이, 자기의 생각이 강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면은, 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자의 생각으로 좀 살아왔고 했지만은 우리 새해에는 우리 자신의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할 대로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요. 가장 정통적인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회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해석법을 좀 따라갑시다. 유튜브에 뜨는 수많은 잘못되어진 거짓된 그런 해석 따라가지 말고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야,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따라가지 말고요. 그 자신들의 소견대로 막 해석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정직한 그 말씀, 그 정직한 해석의 법칙, 바른 해석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그렇게 새 땅에 들어가서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그들은 고집스럽고 우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실현을 당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암흑시대가 또다시 400년간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까 생각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사람들 향하여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요, 일치된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였더니,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찌하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지요. 예?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6절을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됩시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뜻을 따라주세요. 내 뜻을 따라주세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 내 소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내 뜻대로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새해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냥 좀 겸손하게, 그냥 착하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4분 5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모래가루처럼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가 없지만은, 하지만 작은 숫자라도요, 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마음으로 뭉치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 중반에 보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여러분, 새해에는, 그죠?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새 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 에스겔서는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생물의 영이, 성령이 그 바퀴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는데 그 보호자는 가만히 있는 보호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바퀴들이 있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살아나며 대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와 같은 우리 존재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지만 성령을 받을 때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성전문에서 맑은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이 성전 전체를 적시고 예루살렘 성을 적시고 온 세계를 적시면서 나아가는데, 이 물이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만큼 성령을 받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성령에 대한 대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새해에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죽었던 뼈가 나듯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계를 아름답고 맑게 정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해서
이것이 진짜 새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의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새. 이것은 2026년도 그냥 우리 인생 살아온 날들 중에 한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만 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지나온 날들 중에 그 세월들 중에 그 시간들 중에 한 세월에 지나지 않는 나이테에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우리가 이 새해에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적인 정말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워지는 신분적으로 새로워지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성화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매년 매일 일일신 우일신 매일 매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만 하나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숙성해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 성장하는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새 영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새 영은 뭐냐면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은 또한 새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인지요. 18절에서부터 얼마나 참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부터 손각질을 받고 얼마나 우리는 겉으로 예수 믿는 척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속은 더 골마 문드러져 가지고 얼마나 우리 속은 더 이중적으로 합리화하고 나쁘게 변해가는지요. 얼마나 가식적이 되어지고 얼마나 더 위선적이 되어지는지요. 여러분들요 제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못났으면 못난 모습을 차라리 드러내는 것이 더 좋아요. 저처럼 그냥 드러내세요. 너무 못난 것을 너무 감싸 안으려고 하고 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 점잖은 척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났구나 싶으면 차라리 못난 것을 드러내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모습은 못난 모습으로 드러내되 내 속 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길처럼 딱딱한 그 길에는 그 흙에는 씨가 들어가지 않냐고. 잘 개간되어져 있는 좋은 흙에는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새해는 우리가 잘 개간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밭이 먼저 이 새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축복의 씨를 던져줄 때 그 축복의 씨가 내 마음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너무나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그냥 찔러도 피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핏물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 잘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불신 가득한 마음 여러분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축복의 씨 이것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페라를 하나 감상하고 싶어요.
예, 제가 종신대 졸업할 때 세종대관에서 우리 종신대가 이것을 노래를 불렀는데, 이 오페라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장입니다.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 에스겔이 이 히브리 바빌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 고통 속에 부르던 시편 137편,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참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의 아픔과 눈물이 막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억지로 끌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 꿈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미국에 왔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듯이, 우리 이민자들도 시시때때로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 우리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며 웃기도 하지만은 가슴 아픔을 품고 때로는 사라져가는 그 꿈을 안타까워하며 없잖아 눈물도 흘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꿈들, 그 꿈이 연기처럼 싹 사라져가고, 우리가 미국 올 때 가졌던 그 때로는 좀 속되기까지 하지만 그 아메리칸 드림, 그래도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것이 물처럼 모래처럼 우리의 손바닥 사이를 싹 빠져나갈 때 나도 모르는 절망감을 가지고 운 적도 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탄을 품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2025년까지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옛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새 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때보다도 더 복된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히브리 그 민족들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정말 새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어떤 때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쓰임받고자 작은 물질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향하여 그 가정을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